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가 뜯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이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에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제의 벗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그동안 성품으로 참았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내 의로움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살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고난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가니 드디어 욥이 진심을 말합니다. 내 뼈가 쑤시고 내 인생이 완전히 타는 재같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욥의 고난이 왜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아서,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혹은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오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욥의 고난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도 내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현재 이유가 욥의 고난을 통해 밝혀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욥의 고난은 이제 그 성품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욥이 사실 내가 의롭다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존심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도 벗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욥에게 드러나야 되는 게 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뭘 알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리는 없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은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언제 내 첫 번째 의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르지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통성기도라는 걸 했는데, 기도라는 걸 하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언어를 쓰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황홀하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내 의지로 처음으로 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때가 이제 12살이었죠. 그리고 이제 12살 때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32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신앙 여정을 보면 32년을 쭉 하는 동안 몇 가지 보여지는 패턴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영적인 자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영적인 자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의 영적인 자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있었던 깨달음은 내가 읽어서 얻은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이 있다가 깨달은 깨달음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건 부모님 거였어요. 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체험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경험한 신앙의 고백을 내가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나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릴 때 제 신앙이라는 게 내게 없었던 거예요. 다 남의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깊어지거나 단단해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의 거니까 깊질 못하는 거예요. 남의 거니까 단단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그 제 깨달음이나 체험이 깊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냐면 신앙생활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만남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대화가 잘 통해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게 너무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헤어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헤어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막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이렇게 좋다는데 이 사람 하나 변화시켜주는 거 일도 아니지 않는가?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이 여자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내가 감정이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밀고 나가든가. 이상한 건 그 길을 밀고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치지 않을까?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것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요, 양가 감정이면 좋겠어요. 두 개밖에 없으면 좋겠는데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복잡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저에게도 약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질 못한 거예요. 단단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결정 하나를 하려고 해도 믿음은 원래 뛰어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인생에서 아들을 바칠 때 복잡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바치러 가는 그 과정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딱딱딱 준비해서 그냥 가버려요. 정말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뿌리가 없고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엄청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와,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게 있잖아요. 내가 깨닫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격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대로 나의 구속사를 살다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걸 내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니까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신앙생활이 엄청 단순해지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수도 없는 불순종을 해봤어요. 이것도 일종의 경력이죠. 수도 없는 불순종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반대로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계속 증명되는 게 뭐냐? 저는 이게 목사니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결국 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리고 없는 분이고 그분의 뜻이 항상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요, 택자의 인생은 제가 장담해요. 택자의 인생이라는 건요, 돌고 돌 수 있어요. 몇 번씩 있잖아요. 뭐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돌고 돌아도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그 결론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알아요. 택자의 인생은 결론이 항상 거기에요. 돌고 돌아도 결국 하나님이 옳았구나, 그렇게 끝나요. 그게 택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결론이 확실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삶에요, 고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로 갔는데 이런 게 당연하지. 그런데 만약에 잘못했다 하신다, 그러면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쓸데없는 변명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먹어요, 없으면 금식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아직도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완전히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편해진 게 아니고 다 단순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삶이 어마어마하게 단순해졌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니까요, 믿음으로 넘어가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니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는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오고 고난이었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 5만 가지가 생각나는데 전부 다 남 탓인 거예요. 내가 그런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3학년 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인정해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최초의 바깥의 원인들, 그 가해자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인생에 불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의 지식이 깊어집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요. 그리고 그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 깊어지는 지식이 있는데, 나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내 내면 세계라는 게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지나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게 뭐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지난날 내가 했던 불순종의 결론이고, 내가 한 번도 묻지 않고 내렸던 교만한 결정들의 결론이라는 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은 적 있어? 네가 정말 네 뜻을 꺾고 나한테 순종한 적이 있었어?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언제 물어봤어? 네가 얼마나 기도해봤어? 네가 얼마나 순종해봤어? 근데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충동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어떤 정욕을 따라, 그러고 그게 결정하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내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재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인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가 찾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게 가슴 절절하게 이해가 되고,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지가 완전히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았더니, 묻지 않고 결정하고 살았더니 결론이 고통인 거예요. 이래서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 인생에는 하나하나 물어보는 겸손이 필요하구나. 이게 있잖아요.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속사의 깨달음을 가지고 최근에 저는 45살에 욥기를 묵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거 읽는 욥기는요, 예전에 내가 내 의로움을 가지고 읽었던 욥기랑 완전히 다른 욥이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욥기가 소개하는 욥은요, 정직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잔치를 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끝나면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난도 길 가다가 돌에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식이 다 죽어요. 10명이나 있던 자식이,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10명 있으면 살아날 확률이 그만큼 늘어드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하필이면 자녀들이 다 한 집에 모여있던 어느 날 있을 수 없는 동풍이 그 집에 기둥을 치면서 자녀들이 다 깔려 죽어요. 재산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요. 심지어 몸에 질병까지 찾아오는 한계치의 고난 혹은 살소망이 끊어지는 극한의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욥기를 읽을 때는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는데 성질이 뻗쳐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꼭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욥이나 나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간 적 있어요? 아니, 내가 금요일날 어디 놀러 간 적 있냐고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는 바람에 주일날
점심시간에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일날 점심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 불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맨날 금요철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드럼치고 그리고 그냥 뭐 기도하고 살았지. 나는 불금의 세상이 어떤지 자체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한 삶을 주면서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욥과 나 같은 이런 의인에게 왜 이런 가난을 주시나? 왜 이런 무시당하는 환경을 주시나? 그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욥기를 읽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게 내 고난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 많은 제 죄를 보게 됐어요. 제 안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고 제가 100% 죄인 된 저를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리고 45살에 욥기를 다시 펼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45살에 어느 날 너 다시 욥기 읽어봐. 그러면서 큐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욥기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욥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요, 이 고난이 없으면 왜 욥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욥이 이제 고난 중에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읽고 있으면요, 마음이 진짜 아파요. 어저께 제 아내가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혼자 이제 욥기 오늘 말씀을 어저께 미리 읽는데 갑자기 읽으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못 읽겠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와, 막 욥이 막 고난 중에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느낌들을 읽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정말 이 정도까지 고통이 필요합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제가 욥기를 설교하고 있지만 만약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 삶에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욥처럼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전 지금도 집에 있으면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불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이 시작되고 건물 전체가 타버린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타는 불 속에 우리 애가 죽은 거예요. 그 불 속에 내 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날아가는데 소중한 교회 무너졌고 자녀가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것만 해도 정신이 나가는데 내 아내가 이 일이 일어나니까 와서 말하길, 여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이혼해. 나는 못 믿겠어. 이혼소장을 딱 내밀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길, 목사님이 말했던 구속사는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아니, 저런 구속사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다 저에게 등 돌리고 떠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가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그거 가능한가? 정말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신자로 계속 설 수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오늘 욥이 말하는 이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야, 뼈마디가 쑤신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사실 욥기를 설교하면서도 장담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욥이 당했던 고통이 너도 필요해 라고 하면 난 버틸 수 있나? 그게 자신이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욥이 당했던 이 일은 지금 누군가 겪고 있는 그 일이고 누구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요 다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편으로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욥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만약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이 정도의 고난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욥이 신명기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계속 그 인격으로 살았다라고 하죠. 그의 삶은 여전히 잘 살아요, 의로워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욥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게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게 규명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이죠. 욥기가 30장에 와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욥이 살았던 시대는요, 대략 기원전 1440년 경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욥이 살았던 그 시절부터 144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지는 구원의 원리 혹은 확실한 복음이 뭡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14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명이 돼요. 지속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게 1400년 만에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대안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예수라는 존재가 오셔야만 한다. 이게 1400년 후에 증명되는 구속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전이죠. 1400년 전이죠. 지금 욥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신명기의 세계관 안에 갇혀있는 시대인데, 이때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를 믿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욥기를 30장까지 읽으면서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 욥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신명기의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가 말하는 게 뭐냐? 네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단순한 세계관인데, 욥이, 우리가 이제 욥을 30장까지 읽고 있으면 확실한 게 뭐냐? 욥이 고난받기 전까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400년 후에는 완전히 다 증명돼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율법 못 지킨다? 이게 증명이 되는데, 근데 욥은 믿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율법 지킬 수 있고 나는 율법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천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의롭다고 믿는 증거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오늘도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지, 아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복을 주나,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는 거예요. 길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다 나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구나, 난 잘 살고 있구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자기 의로움이, 자기 확신이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냐? 욥한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30장까지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욥기가 30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진심으로 이해를 못해요. 주님, 왜 나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친구들, 젊은이들이요,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니들이 나한테 오늘 이러니? 이게 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30장까지 딱 보고 있으면 확실히 알겠는 게 뭐냐? 욥의 자기 의의가 너무 확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욥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그렇지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 보면 예수 못 찾아요. 자기 의가 살아있고 예수님 못 믿어요. 그냥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의가 다 허물어져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왜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기 죄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욥이 자기 죄를 보고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려면 왜 다른 고난이 아니라 재산과 주변 사람과 몸의 힘이 사라지는 유독
바로 이 고난이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지난 욥기 29장의 기록을 보면 욥이 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그 근거가 나오는데, 욥기 2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욥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마다 젊은이들의 열광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욥기 30장 1절에서 8절에 드러나는 너무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욥이 고난당해서 무너지니까 욥을 칭송하고 열광했던 젊은이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욥이 그동안 사람들을 엄청나게 돕고 살았는데 막상 욥이 고난당해 무너졌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이 무너지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 중에 욥을 위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욥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욥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돕고 살았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근데 욥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욥을 비난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욥이 오늘 기가 막히면서 16절을 보면 내 생명이 속에서 녹는 경험을 하고 밤마다 뼈가 쑤셔서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들을 얼마나 돕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무너졌는데 한 놈도 나를 도와주는 놈이 없는 거예요. 전원 다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냐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욥이 의롭게 살았다면 우리 상식상 고난이 왔을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등을 돌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장례식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말로는 막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몇 명이나 울어주냐. 여러분 이거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삶의 결론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려면요 유가족들 태도를 보면 딱 알아요. 유가족들 태도를 보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믿음의 사람이었던, 장례식이 너무 덕스럽고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유가족들을 보면요 예배하려고를 안 해요. 다 냉소적이에요. 엄마 아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진짜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욥을 보시라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고난 당했어요. 많은 사람 돕고 살았어요. 만약에 의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등 돌리고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 같으세요? 바로 그게 어제 말씀이죠. 욥기 30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드러난 사실이 있죠. 욥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도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요 사람들을 돕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약자들을 향한 무시와 차별과 경멸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떡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의로움이 약한 자를 먹이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나님이 네 재산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이기는 했지만 먹일 때마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시와 경멸의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시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실패해서 상실을 겪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나고 엄청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때는 굉장히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체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물론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주제에
최대한 겸손해야 되는 건 도움받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움받는 사람에게만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거룩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채울할 거 아니면 도와주면 안 돼요.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개에게 떡 던져줄 거면 그거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 게 나아요. 도움을 줄 때 교만한 마음과 무시하는 태도로 도움을 주면요, 그게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은요, 얻어먹다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도와주면서 사람을 얼마나 때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사람들에게 줬던 도움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는 채유를 가지고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는 무시했고 경멸했고, 아이고, 야, 너는 우리 집 개로도 못 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먹이기는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런데 그 욥이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욥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욥에게 진실을 말하면 욥이 떡을 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요, 세상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면서 욥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벌거숭이 임금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욥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욥이 세상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욥이 내 생계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어떻게 그 말을 할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욥이 얼마나 잔인하고 차가운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욥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욥의 인생에서 그를 방어해 주던 모든 힘이 다 사라지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욥에게 당했던 서러움과 자존심 상했던 모든 상처가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욥은요, 내 인생의 힘과 재산 이거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선행의 정체가 뭐였는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걸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30장에 와서 내 인생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30장에 와서야, 고난이 오고 나서야 진짜 자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네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눈빛, 그 말투, 우리를 도와줬던 그 태도, 그게 우리 자존감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알아? 네가 했던 건 선행이 아니야. 네가 했던 건 악행이야. 이걸요 욥이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 고난이 왜 축복이냐? 욥은 그동안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사람 있잖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은혜? 무슨 은혜야?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걸 못하니?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는 거야.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 힘이 사라지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미안한데 너 의인 아니야. 너 의인 아니야.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오늘 네가 왜 네가 고난 당했는데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 돌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욥이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24절 말씀처럼 구원자에게 도움을 부르짖는 복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욥이 도와달라고 말해요. 욥이 드디어 이 기초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욥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죄로 번복된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이 편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100% 죄인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조심스러워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나를 알게 되는 거지, 말씀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봐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지 그 복음의 진수가 그때서야 꿰뚫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왜 왔습니까? 나는 왜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죽으라고 살았는데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네가 나에게 묻지 않고 결정했던 수많은 악한 결론들의 결정판이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네 멋대로 살았던 네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고난당했는데 욥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욥을 위로하는 사람, 욥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욥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아프지만, 인정하기에 너무나 아픈 사실이지만 욥이 살아왔던 지난날 자기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내 마음 가운데 체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이 살았던, 약자들을 도우면서 겸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내 교만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오늘 욥기가 말해주는 진실 중에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왔습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은 왜 일어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 욕구를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사랑해 봤습니까? 나는 겸손했습니까? 오늘도 그런 나 자신을 봐서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이 깨달아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규명되고 해석되고 편안함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부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